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그리스도 안에 살면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고 그리스도 바깥에 살면 매일매일 최악의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한 절 가지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구절은 아주 숭고하고 또 우리를 숙연해지게 만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왠지 읽을 때 숨을 죽이고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런 구절을 온당치 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 설교 말씀 온당치 못한 태도로 들으시면, 제 의견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견에 의하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깝다.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21절 이제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앞구절에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앞구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만 한다면 그만이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뭐 죽는 것도 까짓 거 뭐 괜찮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죽는 게 나는 더 낫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심오하고도 숭고한 구절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기 이제 산다는 게 얘기가 나오니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이란 게 뭐예요?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뭐 아무 생각 없겠죠.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예?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전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사는 사람들, 뭐 대다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은 그냥 동물적, 식물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사실 삶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요, 다가올 삶에 대해서 온갖 걱정은 다 하면서 막상 이 산다는 게 뭐냐, 이 자체에 대한 질문 앞에서는 그냥 꼬리를 감춰버리는, 산다는 게 뭐냐, 그 물음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건 좀 비극인 것 같아요. 걱정은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연 그럼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가지지 않은 채 사냐 이거죠. 이건 좀 비극이에요. 또 이 삶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이에요. 이런 경이로운 선물을 누리면서 삶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낸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일 같아요. 이제 삶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철학까지는 세우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유형별로 몇 가지 부류를 나눠보자면은 우선 질기자파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죽으면 다 끝이다. 한 군데라도 더 가보자.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찾아다니면서 먹자. 웬만한 건 다 경험해보자. 마약도.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요, 사람들이 막 몰려 쌌는데 가게들이요, 막 대박이 났어요. 하루에 매상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가게도 있대요. 네? 이거를 이제 합법화해서 팔다 보니까 다른 주에서도 오고 뭐 외국에서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몰린 사람들이 왜 몰렸겠어요? 인생 한 번 살고 끝인데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즐기고 살자.
뭐 다른 데서는 즐거움이 없고 일단 약이라도 해서 괴로움을 잊어보자. 그래서 막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셀 목자들이요, 셀원들이 미국 간다 그러면 콜로라도 주를 가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또 목자들이 콜로라도 주가 또 어디 붙었는지를 또 알아야 말이지. 네. 자, 질기자파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 꽤 됩니다. 그 다음에 버티자파가 있어요. 버티자파. 네. 그냥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결연히 버티는 거예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냥 늘 투쟁하며 사는, 내 인생이 그냥 투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어려운 환경 그냥 버티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요. 이게 버티자파. 그 다음에 냉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냉소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그래봤자 다 쓸데없다. 놀아서 뭐하고, 돈 벌어서 뭐하고, 잘나서 뭐하고, 성공해서 뭐하고, 결혼해서 뭐하고, 자식 낳아서 뭐하고, 다 소용없다. 이 냉소적인 인생관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상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상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얼른 보면 되게 고상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세상을 바꾸고 이 사회를 한번 개선시켜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데다가 막 헌신하고 살아요. 뭐 환경 운동하고, 예? 뭐 지구를 정화시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운동들을 막 했었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예? 뭐 다음 세대를 어쩐 데는 또 뭐 청소년 어쩐 데는 또 뭐 장학 사업을 한, 보통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일에 피땀 흘려서 헌신해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 한 몸 들여서 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사회를 좀 개선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데 투신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인생관은 삶이란 게 뭐냐?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살지만 그냥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삶이란 게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한번 태어났고 그냥 내 삶이 그냥 가족이에요. 내 가정이 그냥 삶이고 내 일이 삶이고 내 직업이 삶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 삶이 끝나버려요. 세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세상 전체가 무너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살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무너져요. 자,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바울에게 삶이란 뭐냐? 오늘 21절을 통해서 바울이 답변을 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게는 그리스도가 곧 삶이요 삶이 곧 그리스도다. 어렵죠 좀. 지금부터 이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제 아들한테 해주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20절에는 자,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제 아들이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예수님이요, 제 아들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게 될 때가 온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한 거였어요. 성령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로써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있는 자고 성령이 있으면 예수 믿는 자고,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바울이 말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서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는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 측면보다는 그 사람, 바울 안에 삶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서 말을 한 게 아니고 실제 바울의 삶을 이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 거, 간증한 거, 그게 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이 뜻은 첫 번째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시다.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주체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은 뭐냐면 바울의 그리스도 주체 사상이에요. 그사파. 응? 우리나라엔 주사파가 많아요. 네, 그 주사파 말고 그사파. 네.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자기 자신의 주체시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못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라는 죄인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 넣으셔요. 그래서 예수님 못 박혔을 때 바울도 이미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돼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울도 심판받아서 같이 죽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바울의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죄인인 바울이 심판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죄가 처리되지 않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이제 내주하고 계신다. 그 뜻이기도 하고 또 자, 바울은 죄인인 바울은 그 옛사람은 죽은 자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바울 자신은 죽었고 자, 예수님이 그분 뜻대로 행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바울 안에서 결정하신다.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 그분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시게끔 예수님이 일하시게끔 바울은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린다. 즉 간단히 말해서 그분이 주체시다. 예수님이 바울 인생의 주체시다. 모든 언행의 주체시다.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신앙 얘기를 할 때 우리 삶의 자세를 얘기할 때 그분을 위해서 사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거는요.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이거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게 신앙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기 나는 없다예요. 나, 내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은 없다예요.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은 없다. 자, 바울은 자기를 항상 이렇게 죽은 자로 여겼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나서지 않았어요.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섬기고 일하고 예수님의 입이 돼서 예수님의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하고 행동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항상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안에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가 딱 살고 있는, 작은 예수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의미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이유다, 내가 사는 이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기 삶의 의미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잘 살았다고 여기고,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관하고 학대하고 그냥 꼬랑지 내리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고, 돈이 자기 삶의 의미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하겠죠.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또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자기 삶의 의미예요. 그 자기 자식이 잘 되면 어깨 쫙 펴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식이 안 되면 죽고 싶어요. 내게 사는 것이 자식이니. 또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가 자기 삶의 의미예요. 뭐 이런 사람은 돈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밝혀요. 그냥 자기는 명예롭게 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름이 나고 싶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고, 명예가 소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내게 사는 것이 명예니, 이거예요. 명예로울 때는 살만하다가 명예가 조금 기스나고 짓밟히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시켜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 쓸모없는 쓰레기였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도저히 한순간도 생각해 볼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기 뒤에 3장에 보면 전부 다 나한테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극단적인 고백도 했어요.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거는 죽고 살아야 할 이유, 그게 더 중요했어요. 바울한테는 그리스도가 이유였어요.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살면 선교하는 거고,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는 뭐 내일 죽으나 10년 더 살다 죽으나 뭐 20년 더 사나 30년 더 사나, 뭐 사도 요한처럼 뭐 거의 뭐 100세를 사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 살든지 죽든지 신경 안 쓴다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는 게 사실은 더 낫다.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사실은 그냥 나를 볼 때는 죽는 게 낫다. 이제 그 얘기는 요 다음 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한테는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환경이 나쁘게 펼쳐지든 뭐 환경이 잘 펼쳐지든 바울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뭐 알아주든 짓밟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바울의 의미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변 상황들은 바울한테는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그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바울은 그다지 의미가 없었어요. 그 신경 안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회의주의자나 신비주의자는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들 모든 사람 합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툭하면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바울이 나의 걸어갈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바울은요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항상 뛰어다녔어요. 항상 할 게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널렸어요. 한 명을 더 건지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늘 삶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그냥 선하게 살잖아요. 선한 싸움을, 그냥 바울의 삶은 파이팅이에요. 그냥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그 바울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신경 안 쓴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그런 건 나한테 의미가 없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건 나한테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만 나한테 의미이시다. 내가 사는 의미, 죽는 의미, 잘 되는 의미, 안 되는 의미. 오직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환경에 초연해서 그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게 사는 건 뭐예요? 예. 어제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어제 여러분에게 사는 건 뭐였어요? 어제 뭐 옛날 과거 떠올릴 것도 그냥 어제 한번 어제 누가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성해 보세요. 누가 사셨나? 나에게 사는 건 뭐였나? 예. 자, 나에게 사는 건 돈일까, 일일까, 자식일까, 예. 결혼일까? 예. 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자체가 자기 삶이라면 그런 거 잃어버리면요, 삶이 무너져 버려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리고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막 쓰러져 자빠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사실 다 잃었거든요. 뭐 신체 자유도 잃고 사역도 잃고 뭐 물론 돈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떠나가고 또 그 명예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갔어요. 거의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지금 다 잃어버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다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는 절대 잃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온통 자기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근데 그리스도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삶에는요, 끄떡없어요. 뭐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믿는 자가 된다는 거, 뭘까요? 집에서 혹시 이제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제 반대하고 좀 걱정하지만 또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가서 인간 좀 되라죠. 응? 너 같은 거 가서 인간 좀 되라.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더 착해지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자 되는 거. 또는 종교 활동하는 거. 또는 좋은 말씀 듣고 더 나은 자아를 구현하는 거. 이런 생각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의 추구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선한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 되고 계속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 없는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인본적인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믿는 자라는 건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활동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에서 그리스도가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숙연해지는 문제예요. 내 인생에 송두리째 바뀜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자기가 쓰는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내가 막 성경을 막 요새 막 이독을 하고 막 내가 요새 막 큐티를 하고 내가 요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요새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고 내가 요새 막 착한 일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인간이 바뀌었고 내가 전부 다 주어가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주어가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이거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인본적인 크리스천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남들 입장 생각해서 말끝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교회 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 어떻게 말끝마다 그러면 또라이죠. 괜히 오해받아서 너 어느 교회 다니? 사랑하는 교회. 야, 그 교회는 못 쓰겠다. 다니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 입장 생각해서 그냥 말을 그냥 나라는 주어로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중심에서의 고백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두 인격이 살고 있어요. 옛사람인 나, 죄인인 나, 내가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어요. 영으로. 예. 자, 바울은 자기 속에 역시 죄인인 바울이 살고 있었죠. 자기를 가리켜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라. 우리 자아가 있어요. 나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 누구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론이나 생각이나 고집이나 감정이나 이게 올라올 때 죽은 자처럼 너 죽었잖아.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짧게 말해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라고 말해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에요. 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내 고집이, 내 감정이, 내 욕심이 계속 내가 뭐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따른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게 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하시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줄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보면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내 영광을 구하는 내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큐티를 안 하셨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늦잠을 주무셨다. 그냥 집에서 쉬셨다. 그건 무책임한 태도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 속에 계속 올라오는 자아의 죄와 욕심에 관한 것을 계속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책임하게 살면 안 돼요. 자아를 죽이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동물적인 생존, 식물적인 생존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착한 마음 먹고 살아도 선한 일 많이 해도 어디까지나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뭘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것의 의미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있는, 이게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고백의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교회 오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착하게 마음 먹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심지어 막 봉사도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와 욕심의 자아를 계속 죽이는 책임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는 대로 나도 보고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사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